듣고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때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해도 내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왜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지금도 주님의 모든 양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지도해 줄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디로 가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뒤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주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아주 방탕한 삶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교적인 그런 철학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살게 됩니다. 쾌락을 쫓고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철학을 탐닉했지만 그의 영혼은 늘 공허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그가 참회록 제8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밀라노에서 깊은 내적 갈등에 사로잡혀 정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 말에 정말 자기 앞에 있던 성경을 펼쳐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 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밝아졌다고 그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이 아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여러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들을 우리는 접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같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부르심으로 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큰 박해로 흩어졌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물러 계속 사역하면서 부흥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임했어요. 그러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세요. 26절 말씀을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와는 전혀 다르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한창 부흥으로 사역이 바쁜 빌립 집사에게 왜 성령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를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과는 뭔가 이 차원이 다른 어떤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빌립의 시각에서는 사마리아의 부흥이 당연히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빌립을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은 훗날 한 영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요.
하나님은 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사무엘에게는 직접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강한 확신과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필요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많은 이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무슬림들이 오늘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그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때로는 예상 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사마리아에 머물러 그의 이 왕성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광야로 가라, 그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죠? 빌립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빌립처럼 이렇게 순종할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사마리아의 사역이 너무나 바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사마리아의 사역에 집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 망설이다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내시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여러분, 그는요 에티오피아의 상당히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그런 관리였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침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가장 유명한 예언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리고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 병거에 다가섰어요. 그리고 내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시가 성경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시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으로 증거되게 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은 이 원리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전해지고 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과 그리고 순종하는 종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빌립이 광야로 가기 전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을 여기에 예비해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그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이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광야로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딱 봐도 이건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비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연히 만날 수 없는 거죠. 빌립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내시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이 준비된 영혼과 만났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전도가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 순종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졌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즉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빌립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 영혼은 기쁨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빌립의 순종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만남이 없었다면 아프리카 선교도 훨씬 더 나중에 열리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구원이 열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음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켜요.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고 그의 회심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이 확산이 되는 놀라운 초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순종은 단지 내 개인의 어떤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더 마음을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지 내 한 사람의 신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복음 확장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처럼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추수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빌립처럼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들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여시고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 영혼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내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고 복음의 통로로 삼겠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듣는 길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